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과 사실은 한 단락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인데 어제 본문에서 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확인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연결선상에서 보아야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그냥 놀라고 있을 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둘째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셋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줘 보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결국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 그 자체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나는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표적을 표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입니다. 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 무리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표적 많이 봐놓고 그 표적은 인정 못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마지막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더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죽었다가 그 물고기에 먹혀서 다시 토해짐으로써 살아남으로써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표적이 지금 이 세대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남방 여왕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그 스바이 여왕,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당시 남방 여왕은 솔로몬 보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의 권능을 따르고 있느니, 표적을 더 보여달라느니,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남방 여왕에 의해서 이 세대 사람들은 정죄되어 마땅하다 그 말씀이죠. 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바알세불이 어떻고 말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한번 보여보라는 식으로 말하고 말이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너희가 정죄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봐놓고도 표적을 못 봤다 말하며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은 보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지 감추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너희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너희의 눈이 보는 것이 밝으면 너희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사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결국 이 말인 거죠. 만일 나쁘면 너희 몸도 어두우리라. 예수님의 표적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표적을 봐놓고도 그 눈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눈은 등불과도 같은 것이니까 밝히려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 눈이 뭘 밝혀요? 내 온 몸을 밝혀요. 내 영혼을 밝혀요. 내가 보는 것을 똑바로 보면 내 영혼이 밝아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눈이 성하지가 않아요. 이 눈이 편견에 가득 쌓여 있어요. 이 눈이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이 눈을 통해서 내 몸이 밝혀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가 지금 편견을 가득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보라 이거죠. 너희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사실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슷한데,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어두워져요. 근데 그 몸이 어두워지면 역시 또한 눈도 어두워지게 되겠죠. 만약에 몸이 밝으면 눈도 밝을 거예요. 등불이 밝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온몸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온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눈도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고, 죄악으로 오염된 내 눈은 표적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안 본다 이거예요. 봐도 못 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눈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 보니 그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온몸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가 의롭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주님께 어떻게든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등불의 빛이 비춰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만 잘 살펴보아도 그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뭘 보여줘도, 무슨 증거를 들이대도 계속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음모가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도 변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죄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인들은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수백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짓말을 하기로 입을 맞췄다면은 도대체 그들이 뭘 얻으려고 그런 짓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목숨을 걸고 증언한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자기 눈앞에 이런 표적들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표적 내놓으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표적 정말 보여주면 그들이 또 믿을까요? 안 믿을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력 있게 해석해도 그건 당신만의 해석이지,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묵상했듯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표적이 필요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난 확신할 수가 없어. 이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태도들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먼저 내가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주위에 마음 문을 닫은 사람들, 귀를 닫은 사람들 너무 많죠.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마음 문을 닫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문을 여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내 마음속에 혹시 닫힌 문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나의 마음 문을 모두 열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확신에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내일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옵소서. 모든 참여한 자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닫혀있는 자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진 자 있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된 자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엄유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